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저는 그것이 임종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임종 장면을 대할 기회가 여느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믿는 사람의 치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역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죽기 직전에 강력한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즉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심으로써 인생 최후의 순간 앞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데 유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구원과 천국 사이에 놓여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무기롭게 살아가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권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 과연 천국행 특권만 보장받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과 기독신앙은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인데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전혀 방불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그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헤매고 안달을 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찾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길 원해서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위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응복 기도를 했고 충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품에서 두세 사슬에 위에 주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 밤이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지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 군사 틈에서 누워 저기 보이는데 뒤에 누이는데 철장에서 군사 두 틈에 누워 있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명의 군사가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파수꾼들이 있었는데 1차, 2차, 3차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설명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갔어요. 어딜 갔습니까? 홍해를 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600거 설병거가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올 때도 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가보니 기근이 있었어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때 신앙이,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주무시나? 잠자시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해 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 갔다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못 봤다면 광야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때로 사면 초과의 밤을, 사면 초과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토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대의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돕기에 나타난 주의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응급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련히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호련히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천사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대화를 해요.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천사가 만지니까 스르르 스르르 풀려났어요. 벗겨졌어요. 천사가 쇠사슬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우리 같으면 신발이고 뭐고 다 팽겨졌을 때인데 천사는 하나둘 다 챙기라는 것, 신도 띠도 겉옷도 다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감옥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함께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축복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 필요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귀가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마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을 차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첫자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신바람 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을 받으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바람 나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거머쥐며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물대농산 성도들,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저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2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2번째 주제는 천사에 이끌려 풀려난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3번째예요. 첫 번째는 4장 3절에 전도하다가 하룻밤 감옥 신세를 지었잖아요. 2번째 5장 18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철커덕 열어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3번째 아주 독특하게 풀려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옥졸들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양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것이지요. 문 밖에도 특별한 경계를 해서 전에 2번이나 풀려났기 때문에 첫 번째, 2번째 간수가 지키고 있었다. 6월절에 지난 후에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단히 경계를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3같이 풀려났다는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극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쉽고도 단순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워있거나 안 채워있거나 똑같아요. 내가 감기가 들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크고 작고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이건 누가 나눈 것이냐?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기도 낫게 하시고 암도 치료하시고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능한 문제는 훨씬 더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기적의 과정 중에서 2번째, 그것을 몰라요. 길거리에 나와서야 베드로는 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다 지나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게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사건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거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3번째, 신앙이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개똥 철학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에 깊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신앙을 이론이나 아니면 밤새도록 그냥 내 혼자 개똥 철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철학, 사상 이런 정신사로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나 그 비슷한 인물로 좀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정신사적, 도덕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군졸들 옆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인 것이고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받은 것입니다. 내 질병을 고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스스로 녹아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서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구체지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손과 발이 그렇게 묶여 있었지만 철커덕 채워졌던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오늘이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야 할 곳이 생각났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즉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그곳에 정말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달리 어떻게 할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공로하고 울부짖고 무릎기도 눈물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던 소리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쪼르르 하고 계집아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름은 로데인데 그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애였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아이였다.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함께 기도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니까 달려나왔어요. 아니 달려나와서 딱 보니까 목소리도 베드로고 모습도 베드로란 말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너무 흥분되어서 그냥 그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문을 열고 열어주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좀 놀라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사도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소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왔다고 하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얘 미쳤다. 얘 돌았다. 여러분 지금 누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가 돌아왔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 안 하질 않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어느 동네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우제를 드립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봅니다. 물을 파봅니다. 관정을 파보면 안 돼요. 길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가정도 피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가 끝나자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아버지 우산 들고 왔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우산이냐?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 들고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리고 순수해서 그 기도한 그대로를 믿었어요.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 우산 안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믿습니다. 지식을 믿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그 기도하는 척하면 진실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풀려나오기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풀어주시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마 응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응답이 되더라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런 그 기도를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 체험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주제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낙심이 될까? 실망이 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꾸물꾸물대고 어두워질까? 마치 엘리야가 저 그림을 하나 볼 터인데 저 지중해 기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하얀 게 뭐가 있어요? 구름 한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응답이 올지 말지 역살지 말지 아주 꾸물꾸물한 그 모습 속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들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연결해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아이를 다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숨가쁜 거예요. 달랑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몇 년을 살아고 그 말씀을 의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빨간색을 골라라, 노란색을 골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기도 접수가 늦었다고 늦게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 접수가 늦었다고 웨이팅하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결정은 끝이 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눈물 기도하고 무릎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받았던 세 번째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물된 농산교회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게 순종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위대하세요. 우리는 믿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돈이 있든 없든 빽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런데 최고 하나님의 최상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같이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내가 리포트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게 무릎이 시원찮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묻겠어요. 우리 안재현 목사님,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거 쉽죠? 김진명 집사님,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어려워요. 다이어트 해야 돼. 죽겠어요. 배가 자꾸 내산이 넘치나니까 막 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용서하세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게 쉬워요. 밥 먹는 게 쉬운 것처럼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세요. 미사 여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래요.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어려우면 죽을 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꾸물꾸물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절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계집아이가. 근데 기뻐. 거기 추수감사절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잖아요. 뛰어나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너무 기뻤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문을 떡떡떡 두드리고 노대는 뒤를 돌아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느꼈던 기쁨과 비슷한 기쁨을 표현했던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구겨진 종이처럼 살았어요. 쓰레기처럼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동네로 뛰어갔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자기를 정말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구겨진 종이처럼 취급했고 외면했던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들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 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이런 기쁨이 아직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라고 하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단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도와주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새로운 분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승부를 걸고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자신을 맡기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천국인데 뭐, 그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대로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평안,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하게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웅당하고 따질 필요 하나도 없다. 현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미래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기독교 근세사를 바꿔놓았던 올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천년 동안 그 전 세계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할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선교를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국선장에 쓴 항해라고 하는 그 책을 펴놓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꼼꼼히 기도하다가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인도를 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어느 모임이 말이지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인다,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모인다는 그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시던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일어나 선교합시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수치 환영할 줄 알았더니 그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젊은이 앉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줄 거야. 그대로 앉아. 조용히 해. 입 닫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캐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난 후에 밖에 나오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나는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기도회를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해 떠납니다. 그는 부둣가에 배웅 나온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요. 나의 친구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캐리는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제작하기도 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선교회를 불같이 일으켜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가 믿기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캐리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가정에는 걷지 못하는 전신마비인 누님이 계셨어요. 캐리가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캐리야, 사랑하는 윌리엄, 나의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를 약속하마. 나는 내 몸이 부자유한 대신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 선교 현장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그 사실을 누님에게 편지로 씁니다. 그런데 편지가 쓰여지고 답장이 오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심장 가지고 누님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캐리의 그 사역을 일으키게 했고, 그 눈물의 기도가 캐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대농산교회가 한 살을 먹고 이제 2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의 눈물기도, 희생기도를 통해서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 기도를 모른다 할 수 없어요. 더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야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갖고 살게 해야지.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내 것이 있으면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건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자손 1000대, 만대 축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임박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굳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기도의 입을 여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요.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신묘막측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올리암 캐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순종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도 확신합니다. 내거 내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